근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YOL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는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을 들어보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인 거죠. 문제는 이 오늘뿐인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욜로의 마인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모든 것을 다 쓰고 즐기자라는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단순한 즐거움만을 위한 엔조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즉 조이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묵상의 주제는 오늘은 오늘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7, 8 몫으로 나누어 두어라.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돼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왜 먹는 빵을 물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실까?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빵을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 바로 빵을 물에 던지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지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삭틀지 저것이 삭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식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사안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중고등학생 때 저에게 있어 굉장히 큰 사건과도 같은 일이 시간이 갈수록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란 가정 속에서의 관계 어려움을 볼 때 10대 시절에는 그냥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20대에는 그런 아픔을 잊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내며 살려고 했습니다. 30대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보니 그것이 사람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이 가정과 내면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10대 친구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오늘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은 달콤하고 찬란하며 아름답습니다. 전도자는 앞으로 닥칠 허무하고 어두운 날들을 대비해 우리 모두 빛나는 날들을 충분히 누릴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젊음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젊음으로 가득한 청년의 때에 눈이 보이는 대로 또 마음이 기쁨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 무모해 보일지언정 주어진 기회들을 과감하게 붙잡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보다 그냥 눈에 보기에만 좋고 마음이 편한 것만을 따라 도전하기보다 안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안주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깊은 수렁과 같은 중독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늘 조바심을 내서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 안에서 순간의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